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자, 고향도 다르고 교회도 다르고 가족이 달라도 우리 천국에 가면은 다 한 권속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한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들로서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이 이 종말이라는 선언을 성경에 하신 말씀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근데 그 종말을 보면은 몇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원토록 무한대로 이 땅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 개인 종말이 있고 인류 전체의 종말이 있는데, 개인의 종말은 다 각기 여러분과 내가 시한부로 하나님 태어나게 했고 또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도 내가 나고 싶어서 나고 죽고 싶어서 죽고 절대 우리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아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장사라도 영웅옥을 열사라도 자기 생명을 연장시키거나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류의 개인의 종말도 있고 인류 전체의 종말이 있고, 또 성경에 보면 이 자연의 창조, 자연의 종말이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전개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지구는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되었다. 그래 성경이 하신 대로 이게 다 나중에 성경 말씀대로 다 불로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지구가. 여러분들 땅을 파면은 더운 물이 나오는 곳을 온천이라고 하죠. 이 온천이 어떻게 보면은 그 물이 피부도 부드럽게 하고 또 류마티스나 또 흡입병, 혈압, 고혈압 이런 것도 치유가 되고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밑에서 불이 육지 표면에 가까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팍 퍼지면은 막 하늘을 치솟게 불줄기가 무서운 유황불이 올라가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 필리핀에 한 도시가 30만이 사는 그 도시가 있어요. 제가 한 2달 전에 그 집회라고 왔는데, 거기는 땅만 파면 온천이 나온답니다. 20m만 파면은 어디든지 온천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온천에 가면 뜨겁고 또 막 뭔가 좀 이렇게 막 그 속에 그런 막 몸이 땀을 흘리고 그럴 정도로 그런 물을 좋아하잖아요. 그분들은요 온천물이 뜨거우면 질색을 합니다. 미지근한 온천물에 들어가요.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땅속에 불을 생각하면 막 무섭다는 거예요. 밑에 자기들이 지면에 식어서 집 짓고 농사 짓고 장사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더운 물이 나오니까 밑에 불이 쫙 깔려 있는 그것이 항상 공포증이 있답니다. 언제 어디서 불이 폭발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지구가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었다고 했고, 또 하늘의 별을 보면은 수억만 개, 이루 셀 수가 없는 별들이 있는데 이 별들이 다 자기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자전공전하고 그렇습니다. 그 1초도 틀리지 않게 움직이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세 종말에는 별들의 하늘의 본능들이 다 흔들려 가지고 막 별들이 부닥치고 막 큰 소리로 온 천지를 진동시키는 그런 날이 온다는 사실을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종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까 무슨 종말?
인류의 종말, 두 번째는 우주의 종말, 그 다음에 시간적인 종말이 있어요. 자, 지금은 시기가 째깍 흘러가요. 지금이 2018년 9월 오늘 며칠이죠? 예, 그렇게 딱딱딱 스쳐가요. 그러나 어느 때인가 시간이 딱 멈추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점할과 점땅이 끝이 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 그 날이 언제 올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또 행복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도 아니고, 다만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의 시한부의 인생으로 살면서 하루하루가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일 누가 장담해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어떤 분은 신을 신고 나갔다가 그 신 신고 못 들어오고 끝이 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떠났다가 집에 다시 못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생활을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사는 여러분과 나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천만년 살 줄 알고 착각을 하고, 또 땅에 막 쌓아놓기만 하면 그게 행복이요 성공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매일처럼 쓰임받으면서, 그런 분은 또 하나님이 장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는 사람 장수하게 해요. 저는 성경에서도 그런 사실을 많이 보고, 또 목회하면서도 많이 보고, 주변에서도 많이 봐요. 주님의 일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 와도 히스기야처럼 15년간 더 생명이 연장되기도 하고, 주의 일을 저버리니까 이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가룟 유다처럼, 고라의 무리처럼 250명의 족장들처럼 생땅이 갈라져서 매장을 당하기도 하고, 곤두박질 목매달아 죽기도 하고, 생명을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제 말씀을 증거하면서 시작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오늘 이렇게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은 다 장수하기를 축복합니다. 장수, 오래 살면서, 지금 장수 시대예요. 지금 100살 오래 살았다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영등포역 앞에 광야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102살 난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주일 예배 마치면 그 주보 청소 다 하고, 김장 담을 때 앞장서서 다 하고, 또 그분이 98살 때 그 교회에서 성지 순례 갔는데 막 앞장서서 막 그냥 성지 예루살렘 베들레헴 다 산동네에 거기는. 그런데 그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앞장서고, 지금도 펄펄 뜁니다. 사진 찍고 기념사진 찍는데 얼마나 아주 꼭 안고 찍는지, 그래서 누가 보면 오해한다고 그랬더니 그분 한 말이 기억이 나요. 저도 102살이기 때문에 목사님 끼어나도 아무도 오해 안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힘이 센지 막 놓고 그냥 서시라고 그래도 꽉 붙잡고 앉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있는 사람은요 장수합니다. 그 자꾸 다른 방법으로 오래 살려고 하지 말고, 몸이 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기쁨도 없어지고 하는 일이 불통하고 뭔가 꼬이고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심령이 갈급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뭐든지 좋아요. 하나님의 일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고 고쳐서 쓰시고 능력을 주셔서 쓰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똑똑히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일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가정에 시험이 자꾸 생기고 막 그래서 예수만 안 믿었으면 자살할 것 같다고 그런 말 하는 사람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보면은 하나님의 일이 없는 순간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의 일을 붙잡으시오. 그리고 열심히 주의 일 해보세요. 언제 그런 것들이 물러갔는지. 어젯밤에 캄캄했잖아요. 예? 뭐 가로등 있어봐야 그게 뭐 거기만 빠놨지. 그 지금은 저 밖에 가로등 켜놔도 아무런 고맙단 말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감각도 없어요. 왜? 밝은 태양이 비치니까. 그렇죠? 어둠이 한순간에 물러간 거예요. 주님께서 한 번만 역사해 주시면 가난도 질병도 궁핍도 근심도 걱정도 시험도 환난도 풍파도 다 물러가고 좋은 일만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학개서는요, 어제 연속으로 말씀드렸는데 아주 신구약 성경의 제일 짧은 그 성경 중에 구약에서는 제일 짧아요. 여기 딱 한 장밖에 없습니다. 학개서는 성경에 한 장이 한 장. 이쪽에는 1장이고 이쪽에는 2장이고 요 한 장밖에 아니고 밑에 조금 있으니까 학개서 몇 장 할 때 거의 못 찾는 사람이 많아요. 뒤적이다가 보면 본문 낭독이 다 끝나요. 근데 그 딱 찾는 분들은 성경을 많이 보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엄청난 뜻이 그 1장과 2장에 있어요. 1장은 자,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얼마나 관심이 있고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 하나님이 지상에 창세 이후에 제일 관심을 두는 곳이 어딘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이 어딜 것 같아요? 예? 미국이에요? 한국이에요? 스위스예요? 불란스예요? 이태리예요? 캄보디아예요? 하나님이 제일 관심 두는 것은 백악관입니까? 유엔본입니까? 왕실입니까? 청와대입니까? 또 사람이 많은 대한민국의 명동거리입니까? 제일 관심을 두는 것이 성전입니다. 어디라고요? 성전이 성전. 구약에도 신약에도 다 찾아봐도 하나님이 항상 관심을 두는 것이 성전입니다. 왜 성전이 귀하냐?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 예수님의 몸이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뭐 하는 곳이에요? 만나는 곳이에요. 물론 천하의 어디서도 만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성전을 중심으로 언제나 역사하는데 여러분 신구약 66권 중에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내세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영원 세계로 끝났는데 이 마지막 시대, 그래서 성경을 해석학자들이 성경을 가르쳐서 말세 복음이라고도 이렇게도 말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정기되고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통치하시는데, 그런데 어디를 중심으로 통치하느냐? 7 촛대 사이에 7 별을 붙잡고 운행하시는데 바로 7 교회, 촛대는 7 교회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중심으로, 그 터키에 있는 그 당시 7 교회가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7은 안전수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집중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나라도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것이고 개인 가정도 흥망성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전에 앉아 있습니다. 축복받았어요. 아멘. 어쨌든 하나님의 성전에서는요, 예배가 제일 중요하고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살고 예배가 회복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예배 시간에는 피곤해가지고 주무시기만 해도 졸기만 해도 기본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나도 실질적으로 봤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옆에서 깨우라고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20대 후반부터 평생을 부흥사역에 매일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는데 그 예배 시간에 왜 조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그래도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막 녹초가 돼가지고 성가대 성령하면 그때부터 자는 것이
어느 막 어떤 사람은 안 잘나고 막 살 꼬집어서 졸아요. 어떤 사람은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끄덕끄덕 줍니다. 눈을 벌려놓고. 예수님도 고물을 베게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잘 때 깨우면은요, 누구를 깨우든지 성전에서 옆구리 쿡 찔러보세요. 누가 그렇게 안 합니다. 어딘지 모르니까 소리쳐요. 그러나 누구를,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성내는 사람 못 봤습니다. 옆에서 쿡 찌르면 똑같이 주여 주여 하면서 깨요. 와! 졸면서도 주여가 나오는구나. 성전에선 좋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눈 뜨고 아멘하고 말씀을 받을 때는 얼마나 막 성령이 역사하시고 얼마나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성전을 중심으로 운행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도 구약에도 연결되어 있지만은 학개서 1장에 보면은 성전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전부 학개서 1장에 있습니다. 성전이 해파되거나 성전을 짓자 말자 하거나 아무 관심이 없고, 오히려 학개서 1장에 보면 어쩌면 손금 보듯이 우리 마음을 그대로 그려놨어요. 성전이 해파됐으니까 성전을 짓자, 아니면 성전을 건축하자 하는데 때가 아니라고 그거 막 관심 없고, 그러면서 자기 집만 판벽히 해나가는 사람에게 대해서 결론을 1장에 쭉 했잖아요. 네? 여러분 어제 본 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리 집에 녹을 받아가지고 갖다 놔도 떨어진 천대에 담는 것 같이 없어진다고 했어요. 하는 성전을 등한히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서 축복하면서 이 말씀 드립니다. 좋은 말 할 때 잘 들으세요. 잘 되기 바랍니다. 막 집에 갖다 놓는다고 그게 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지켜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성전을 등한히 하는 사람은 아무리 갖다 놔도 떨어진 전대에 담는 것 같이, 꼭 1장 8절에 말씀했고 나중에 9절에 내려가서 보면 또 아무리 쌓아놔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불어서 날려버린다 그랬어요. 요즘 그 말을 또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지나세요? 다 날라갔어요. 다 날라갔어요. 학개서 1장 9절의 말씀을 입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할 때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도 하나님 성전이 중심이 되면요, 그 가정도 작은 성전이 돼요. 믿습니까? 그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지점이 되고,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우리 손가락으로 가르칩니다. 천국은, 자 위로 쳐다보면서, 천국은 본점이고 교회는 지점이고 가정은 분점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본점, 지점, 분점. 근데 본점에 관심이 없고 분점만 아무리, 지점만 아무리 확장해 나간다고 해도 본점이 망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비록 지점, 분점이 잘 못돼도 본점만 신실하게 잘 해나가면 본점에서 다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안 된 것은 당연해요.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안 된 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것은 그것이 정상이에요. 우리가 뭐 어떻게 잘 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안 될 때는 정상이다 생각하시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2장에 와서는 반대입니다. 2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읽어주신 본문입니다. 여기 보면 가장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고 자기 집보다도 하는 성전을 중심으로 먼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신고 일하는 사람에게는, 첫째, 애굽에서 너희들과 함께 했듯이 내 영이 항상 너희들 중에 머물러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머물러 있겠다고요? 여러분 실력 있고 또 재력 있고 권세 있고 체력이 있고, 그리고 돕는 지인들만 있어도 조그마한 도움이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없는 세계는 어떤 사람도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천하를 호령했지만은 마지막에 원숭이하고 놀다가 원숭이한테 물려 죽었어요. 인간이 천하의 영웅으로 세계 최고라고 그 당시에 힘 있는 사람이라고 권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인간도 원숭이한테 물려 죽어요. 중국에는 지금 인구가 1억 3천에서 1억 7천이 육박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중국 대만에서 집회를 북경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게 북경 안에 인구만 2,300만으로 늘었습니다. 2,100만에서 2,300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인구 절반 가까이가 북경에 살아요. 북경 도시도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 서울과 치거진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인구들이 막 바글바글 하는데 그 아무리 사람이 그 중에 최고라고 해도 옛날에 그 유명했던 그들이 막 존경하고 우르르 받들고 경배하고 하는 대상이 공자입니다. 공자가 살았을 때 제자가 한번 물어봤어요. 선생님, 사람이 죽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공자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오만 거 다 가르친 공자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을 때 꼭 기록이 있잖아요. 공자의 그 사적에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서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은 일을 어떻게 아느냐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릅시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심장에 호흡이 하나 주신 호흡이 있을 동안에 움직이고 살다가 심장이 딱 멈추면은 천하 영웅 혹을도 지하에 한 줌의 흙으로 들어가는. 자, 우리 강남 금식기도는 뒤에 이제 무덤이 없잖아요. 근데 요 가까운 오살리 금식기도는 무덤이 있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앞에 강단만 보고 있으니까 그런 의식을 못 할 거예요. 이 강사들은 조금 관심 가지면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 저는 설 때마다 늘 그 생각이 나요. 성도들이 앞에 있는데 바로 운동장 바로 뒤에는 전에 이 자리에서 예배했던 사람들이 저쪽으로 이사 갔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거의 다 그 앞에서 예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아는 분들은 조금씩 것이고, 또 예배만 드릴 뿐 아니라 강단에서 열심히 설교하고 그런 신영길 목사님 같이 참 우리 존경하는 그런 선배 목사님도 운동장 바로 뒤에 거기 지금 이렇게 땅속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살았을 때 행복을 누리세요. 살았을 때 송장처럼 살지 마세요. 예? 한번 물어볼게요. 어제 왕실에서 궁궐에서 세계에서 최고로 호화판으로 살던 억망장자 어제 죽은 사람하고 오늘 전세, 월세, 사글세, 오물세, 수도세, 전기세, 보건세, 취득세 막 비트성이가 물려 있어도 산 사람하고 어느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그렇죠. 산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어제 왕실에서 살다가 뭐 대굴 같은 집에 살다가 죽은 사람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벌써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천만금 재산보다 귀한 거예요. 예? 무슨 속상하다고 자살하고 돈 없다고 자살하고 무슨 명예의 권세에 떨어졌다고 자살하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축하해 주세요. 살아계신 것을 축하합니다. 살아계신 것을 축하합니다. 응? 더 이상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 무엇을 위해서 하루하루 보내느냐? 천만 갈래 일이 많아요. 예? 생각도 천만 갈래 생각이에요.
크게 나누면 육신의 생각도 있고 영의 생각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에 따라서요, 요 많은 갈래가 아니에요. 영의 생각을 하느냐 육의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표정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네? 우리 목사님들은 매일 사람 앞에 서니까 눈치 보는 데는 도가 트여가지고 이렇게 보면 영의 생각이 사로잡히느냐 육의 생각이 사로잡히느냐 그런 것쯤은 대략 이렇게 알아요. 예? 알아요. 첫째, 영의 생각은 육의 생각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왜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이 있는데 얼굴이 송장같이 망가지겠습니까? 망가졌다가도 생기가 나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 강남군 기도 왔으니까 전부 생기를 얻고 가십시다. 오늘 우리 송장같이 살지 말고 산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 멋있는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응? 멋있는 삶을 산다고 해서 눈에다가 돼지털이나 달아놓고 끄뻑끄뻑 한다고 멋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집사는 너무너무 큰 거 달아가지고 한번 끔뻑끔뻑 하는데 거기다가 눈도 큰 데다가 이게 끔뻑하니까 뭐 샷다 올리다가 냈다가 샷다 올리다가 냈다가. 물론 예쁘게 하기 위해 단장하는 거는 좋아요.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죽어서 한 줌에 흙으로 썩어질 텐데 뭐 머리 감아서 뭐 하며 목욕은 해서 뭐 하며 예? 뭐 영이 잘 되면 되지. 그건 예? 그건 바보 같은 말이고 우리 영이 깨끗하니까 육도 깨끗하고 육도 안 믿는 사람보다 머리 한 번 빗을 때 두 번 빗고 뭐 씻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지 아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멋있구나. 간접적인 진도도 되지.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예쁘고 멋있던 사람이 뭐 머리도 안 감고 또 거지 같고 노숙자 같고 아이고 나도 예수 믿다가 저렇게 될까 봐인가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지만은 중심이 잘 돼 있으면 외모도 잘 돼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항상 머물러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잠시 왔다가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항상 머물러. 주여 이 생명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소서. 응? With God이란 말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I will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도와주리라. help you. 붙잡아주리라. uphold you. 하나님 약속. 그리고 하나님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두 번째 뭘 약속했어요? 6절에 가서 보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권능을 하나님이 나타낼 수 있도록 부어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교회는요, 지하든 천막을 쳤든 시골에 오두막같이 지었던 크게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솔로몬같이 지었던 성전에는 꼭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그 여러분 교회를 해친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자손들이 저주를 받아요. 저는 제가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제가 옛날에 남설중학교 개척교회 할 때 처음에 3명을 데리고 시작을 했을 때 젊어서 옆집은 반장이고 옆집은 통장이고 옆집은 귀신 생기는 할머니가 하필 교회 뺑 둘러 있어요. 그리고 한쪽 벽은 거기 이제 담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안 살고, 그러면 세 사람이 막 교회 못하게 하려고 역사를 하는데 예배 뭐 다 뭐 긴 거 얘기하고 한마디만 하면 반장집은 예배 시간 되면 조그마한 스피커통을 교회 바로 붙어긴 해서 시끄러운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찬송 소리보다 더 크게 스피커를 틀어놔가지고 유행가를 틀어놔요. 단에서 목사가 찬송 소리하고 스피커 소리하고 혼선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하나 전도해가지고 앉혀놓은 사람이, 그래서 성경은 다 몰라도 찬송은 빨리 배웁니까?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막 일부러 율동시키면서 빨리 이 찬송곡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막 열심으로 불렀어요. 몇 사람 놓고 막 그냥 부르는데 세상에 옆에서 유행가 소리가 막 듣는데 뭐 이별의 눈물이냐 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찬송가도 좋고 이쪽에도 좋고 양쪽에다 그것이 느껴져요.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반장이 괴롭히는지. 그러더니 그 옆집의 통장은, 옆집이라는 것이 지금같이 툭 뚫는 게 아니에요. 담벼락 하나 두고 옆에서 말하는 소리 다 들려요. 마당에서 한 소리가. 그런데 싸나운 목소리 제일 큰 개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개 시장에 수소문 해가지고 전국에서 목소리 제일 큰 개를 하나 사가지고 그것도 훈련을 시켜가지고 예배 찬송만 나오면 짖게 만드는 거예요. 막 계속 짖으라고 돼. 막 예배 끝날 때까지. 여긴 유행가 틀어놓지 저기는 막 웅웅 하는데 막 가슴이 울렁 웅웅. 난 처음에는 개 입에다가 마이크 갖다 댄 줄 알았습니다. 소리가 하도 커서. 나중에 보니까 목소리 제일 큰 개를 사가지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신 성교 할머니는 막 떼기 가지고 막 계속 대문을 두들기고 이놈들아 예수쟁이들아. 와, 그러더니 전혀 상관도 없는 화재 이어 무슨 공예 방해 뭐 청소년들 뭐 보랑 청년들 집결소 뭐죠, 그를 아이들 갖다 놓고 회개시키고 큰 반대로 얘기해가지고 진정서를 구청, 시청, 경찰서, 파출소, 경찰서, 보건소, 성동경찰서, 서울시청 여섯 곳에다가 진정서를 넣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말하냐면 내가 시들랬던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 보세요. 그때는 누가 보면 진짜 초라하고 막 보잘것없이 그런 곳이에요. 개인 집 이렇게 하나 세워가지고 간판이 지붕하고 바닥까지 딱 차고. 그런데 방해하는데 우리 주의 종들은요, 우리 찬송 그대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뇨 주 예수 그리스도 곧 만유주로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울고 불고 막 했는데 하나님이요 어떻게 막 역사한.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해 보세요. 반장이 어느 날 푹 주전자 가지고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완전히 절반이 쓰지 못해. 감각도 없고 한쪽 다리만 이렇게 끌고 다니다가 그것도 나중에 못 걸어가지고 방에서 들어오다가 그냥 세상 떠나버리지. 그러고 나서 개가 또 죽었어요. 그런데 개가 교회에서 도약 먹은 줄 알고 막 했는데 그거 보니까 막 별짓이 다 했더라고. 과학수사연구소에 액을 뽑아가지고 막 그는 이 교회에서 독약 먹었으면 주장 집어넣겠다고, 목사 집어넣겠다고. 근데 아무 그런 거 없으니까 어쨌든 걔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통장 집에 자녀가 결혼식을 하는데 연세대 신촌 그 근처에 시장에 사는데 그날 밤에 도둑이 와서 은근 폐물 막 전부 다 훔쳐가. 그 다음에 신랑 신부 결혼행진 출발할 때 해가지고 딴딴따다 나가야 되잖아요. 신랑 신부 결혼행진 한다. 행진하는데 첫 발을 내딛는데 그 자리에 푹 구부러져가지고 한 발자국도 못 디디고 그 자리에 끄꾸러져가지고 앰뷸런스차에 싣고 병원으로 간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그런데 또 통장이 퍽 하고 쓰러지더니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 하나만 남은 거예요.
할머니가 막대기를 얼마나 휘두르는데 할머니가 손댔다가 또 폭행한다고 또 엉뚱하게 하니까 이래지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했는데 한번 예배 시간에 보니까 할머니가 안 간 거예요. 솔직히 막 기도할 때 몽둥해가지고 머리 칠까봐 막 기도하면서 얼마나 초조했는지 지금 또 무슨 방해를 지키려고 지금 복수하려고 또 앉았나. 그런데 나중 알고 보니까 반장이 죽고 통장이 죽고 지쳤던 개가 죽고 하니까 그것도 막 그런 사건이 또 통장 아들이 저렇게 이제 하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자기 입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예수교라는 말을 옛날에 할머니들은 야소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고로 야소교회를 해치면 망한다는 말이 맞았어. 자기 입으로 맞았어 하면서 자기가 망할까 봐 겁이 나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를 알겠죠? 교회는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 성전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그 절대로 성전에 대해서 여러분 불평을 품어도 안 되고, 마음이 안 맞아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안 맞아도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되고, 또 안 맞는 게 있어도 하나님 고치세요. 하나님 고쳐주니까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형통하게 복되게 은혜롭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축복으로 이끌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항상 교회를 사랑하세요. 우리 원장님 목사님 말씀했지만은 참 이 무신론 세대는요, 우리가 공산세계를 왜 싫어합니까? 제일 첫째가 무신론입니다. 여러분, 월남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교회가 얼마나 많았어요. 딱 공산화되고 베트남이 딱 점령하고 월남이 나라가 없어지고 그러고 나니까 제일 첫째 교회를 전부 다 없애버린 거예요. 성직자들 다 없애고 예배 취소 절대 다 없애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개방이 돼가지고 베트남에 그때는 지금은 사이공이 이름이 이제 바뀌어 있지만은 딱 교회 하나만, 외국 교회라고 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틈을 맞춤 담임 한 선교사가 이제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서 뚫고 부흥회에 들어갔어요. 가서 보니까 우리 파병 장병들이 사이공 안에서 예배드린 예배당을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 그게 십자가가 비틀어져 있고 강대상이 막 뒹굴어 있고 그 울부짖고 했던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전사를 당하고 눈물밖에 안 나요. 마당에 풀이 나고, 왜? 예배 금지시켰으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게. 얼마나 비참한지. 막 다 찌그러져가는, 그렇게 막 비가 세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어느 당이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죽으나 사나 우리는 신앙을 지켜나가야 돼요. 신앙이 없는 세계는 지옥입니다. 축복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기본적인 양식과 물의 축복도 없는 것이 무신론 세계, 하나님이 저주 싫어하는 세계니까 끝까지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는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어렵다고 신앙이 타락돼가지고 또 세속화돼가지고 하나하나 교회 빠져나가고 세속화에 짝이 되고 정치 사회에 물들고, 절대 신앙은 타협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타협이 없는 세계다. 천만금을 갖다 놔도 타협이 하면 안 돼요. 최고의 지위 명예를 다 갖춰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는 것은요, 얼마나 다니엘을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때 우리 대한민국에 제일 내각들, 그러니까 장관들이
장로님들이 많았을 때가 있어요. 저도 깜짝 놀라고 우리 기독교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전두환 대통령 때 그 장관들이 전부 장로님이에요. 장로님들은 뽑은 것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 그때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한 번만 끼어 들어가면 당회 한다고 그랬어요. 당회. 장로님들이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참 지 명예하고요, 신앙하고 정말 입장 곤란한 그럴 때가 부닥치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이분들이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아웅산 사건 알지요? 아웅산 신전. 그것도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신전에 참배하기 위해서 섰다가 다 거기서 폭탄 터져서 돌아가셨잖아요. 정말 막 그때는 젊은 마음이지만은 아무리 장관해도 사표를 내더라도 어떻게 주일날 신전에 참여합니까? 예? 얼마나 신사참배 거부하고 순교당하신 분이 많은데 그 참배 끝까지 참배하고 있었다가 팡 터져서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는 신앙 아주 위기가 있어요. 그때에 알곡신자가 돼야 돼요. 신앙은 타협이 없습니다. 타협이 없어요. 백절불굴에 송죽 같은 절개를 가지고 다니엘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신앙의 절개를 지킨 그에게는 하나님이 사자 입을 오히려 입을 풀리지 못하게 만들고 지켜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라 육지를 진동시킨 거예요. 세 번째는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8절에 내려가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한다. 우리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물질 공간 속에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축복이 가장 시험받는 일이 물질이에요. 물질 때문에 큰 재벌이 된 록펠러, 콜게이터, 카네기, 제시펜이, 와나미 커피로 돼가지고 어제 얘기했듯이 미국의 LA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인은혜교회. 거기 장로님 한 분이 이민 가서 평생 뿌렸는데 어제 말씀드렸지 이 큰 미국의 세계에서 제일 큰 케첩 회사가 케첩 알지요? 토마토 케첩 스테이크 이렇게 얼어서 먹는 거. 그런데 그것을 이등하면서 내놓은 거예요. 내놓는데 그때 220만 불인가 그렇게 내가 지금 기억을 해. 내놨는데 우리 교민 한 분이 장로님 한 분이 모든 재산을 다 긁으니까 150만 불인가 그렇게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미국에 보내서 잘되게 하신 것은 이때를 위함인 줄 알고 제가 전파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내놓은 거예요. 사는데 개첩회사에서 막 감동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민 온 한국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이 회사를 사는데 이렇게 큰 헌금을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막 부어주고 또 그 받아가지고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시험 만들고 그것을 바쳤는데 감동이 돼가지고 1700만 불인가 170만 불인가 1700만 불이 난 막 숫자계산 잘 모르겠어요. 그래 다운을 시켰어요. 싸게 거기서 막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나머지 200만 불은 보태가지고 그거 사가지고요 지금 미국에서 제대로 한인교회 큰 교회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는 거기 서너 번 집회를 했고 또 다음 달 10월 말에 또 거기 집회를 해요. 가보면요 막 눈물겨워요. 그분 그 장로님이 막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분은 존경스럽고 그분도 또 나만 위해 또 땅에만 쌓아놓겠다고 살던 사람도 이미 한 세상 다 가서 하늘나라 가시겠지만은 여러분 무엇하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준 생활을 보내겠습니까? 성경 중심에서 삽시다. 할렐루야. 성경 중심. 우리는 정말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계에 살아요. 지금 뭐 정치, 사회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다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보니까 나는 말씀을 전하지만은 앞으로 한치 앞도 몰라요. 여러분 북한에 피난온 사람이 그때 성전 짓는데 제일 후회한 사람 난 만난 사람 기억도 기억나요. 그때 가수원을 엄청나게 큰 거 가지는데 가수원 한쪽에만 하나님께 그 뭐 몇 분의 1만 바쳐도 성전을 잘 짓는데 그 안 바치려고 인색하고 헌금만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막 통째로 다 빼앗기고 빈손으로 와가지고 그분이 막 평생에 후회하는 것이 왜 내가 그때 하나님께 바쳤으면 그들이 가져가도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텐데 한 푼도 하나님께 못 바치고 후회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심으면 축복받습니다. 할렐루야. 본교에도 심고 또 여기 우리 강남 정말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목사들이 말하기 어렵고 담임도 하기 어렵고 원장도 말하기 싫은 것이 헌금이에요. 그렇지만 헌금은 제일 축복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 성전 지을 때까지 십자가 교회 다 10,000명 이 다행히 그래도 강남 건축기도원에 우리 최세실 목사님 영권, 물권, 인권, 상권 축복은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참 한 청년인 조영규 목사님을 사위로 삼아서 세계적인 교회 죄종을 만들고 세계적인 교회를 짓고 또 바로 그 아들인 우리 강남 건축기도원 김승건 원장님인데 사실 김 목사님은 연세대학교 신학 박사고 또 누님도 다 한세대 총장이신데 총장하고 편안히 있어도 되는데 다 앉아서 주여 3,000평 부지에 10,000명 십자가교회 짓게해달라고 그리고 쓸 때마다 제일 어려운 일을 여러분들 앞에 참 복되니까 호소하고 보면은 내가 속으로 인간적으로는 영적으로 최고의 대통령 뭐 몇 개수도 안 받고 있는 일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참 편안하게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 또 가문도 좋은 분이 할 텐데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사명이니까 이렇게 십자가 교회 짓기 위해서 하는데 여러분들 없는 분들은 기도만 해도 감사하고요. 예? 가부엽전 한 푼도 귀한 것이고 있는 분은 그 뭐 때문에 자꾸 쌓아놓습니까? 부동산 뭐 수백짜리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정말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저 소광성 목사님 교회 제된 교회도 어느 장로님이 그 변두리에 땅이 있는 것을 그냥 바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니까 그 지역이 축복의 땅이 되고 대성전이 이루어져서 전전 주간에 거기 가서 부흥이라고 왔는데 와 얼마나 교회를 크게 짓고 그걸 지으니까 막 그 하나님이 성전을 중심으로 지역이 또 복받아가지고 막 거기 사는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여드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그 안 바쳤으면 그 개발이 안 될지도 몰라요. 그거 땅 가지고 세금만 내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가치 있는 거예요. 쌓아놓는 것은 오히려 화가 근원이 될지도 몰라요. 엉뚱한 데 나가버려요. 엉뚱한 데. 하나님이 쓰심을 받는 여러분 물질이 되고 건강이 되고 지혜가 되고 권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가서 끝에는 뭐라고 있습니까? 평강이 있게 되고 있어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위하는 사람은요 이래도 저래도 이것도 저것도 막 기쁨이 평화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막 이어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왜 근심 걱정합니까? 예? 얼굴 걱정이 되면 얼굴 다 피세요. 살았는데 왜 송장 같은 얼굴 가지면 안 돼요. 그건 사탄이 저들만 따고 좋아해요. 우리는 하나님 닮아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 사는데 근심 걱정 여러분만 전매 특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인생은 나면서부터 기가 막히게 울면서 태어났잖아요. 갈 때는 또 남을 울려놓고 가는 게 인생이에요. 자기만 울고 나왔다고 자기만 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 왜 그렇게 우는가 저는 알아요. 한평생 고생할 거 생각하니 기가 막히니까 우는 거예요. 태어날 때. 예? 그래서 우리가 기가 막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주여 주여 하고 이겨나가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때문에 걱정합니까? 돈 없다고 하나님께 있어요. 병 들었다고요? 하나님 역사하면 한순간에 고쳐주세요. 여러분들 일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위해서 안 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부동산 그런 거 있는 분들 팔아서 10억이건 1억이건 1000억이건 5천만원이건 100만원이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보세요. 막 교회나 가정이나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하나님 쓰임받을 때 장수하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이 축복이 이런 거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번쩍 드십시오. 눈 감으세요.